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같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삶의 길 14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새로운 삶의 길을 계속 공부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주제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눈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참 분주했습니다. 하루도 쉴 틈이 없이 일들이 많았는데요. 참 하나님 은혜였어요. 한 일도 중복되지 않고 포개지지 않고 하나씩 그렇게 다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TMCC 선교에서 나온 둘이 하나 되어 Two Becoming One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부부 성경 세미나를 제가 원래 두 번째로 참석했습니다. 그 부부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교회에서 이제 할 겁니다. 우리 우선 젊은 셀에서, 우리 비전 셀에서 이제 이 성경 공부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또 제가 또 시간 나면 같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우리 청년들에도 결혼 준비 학교와 같이 이 교재를 좀 다룰 생각이에요.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그 세미나를 하면서 제 마음판에 딱 박혀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크게 와닿았던 그 메시지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고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가장 큰 상처는 부부가 서로 다투는 모습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서 아무리 없는 것 없이 살아도 맨날 다투면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물려주고요. 그리고 어쩌면 자녀들이 결혼 생활에 계속해서 거듭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씨앗을 뿌리는 저주스러운 생활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두 분이 서로 마주보면서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지.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모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부부처럼 살고 싶다. 야,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모델들이 많습니까?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있지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도 혼인 예식이 있었지만은요, 오늘 이제 새신랑과 새신부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인을 향한 결혼을 향한, 가정을 향한 최고의 목적이 있어요. 왜 혼인하는가? 왜 결혼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외롭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근데 저는 결혼할 때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만나서 그냥 했어요. 남편이 뭔지 아버지가 뭔지 가정이 뭔지 모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회도 한참 하다 보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뭔지, 예. 교회의 최고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준비 없이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고 실수가 많고 오늘 수많은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사랑하는 새신랑 새신부 기도할 때 그 엑기스가 다 담겨 있어요.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뭘 이루죠? 가정을 이루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큰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 굉장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고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신다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가득한 창조물들이 있지만은 기가 막힌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런 식물과 동물들이 있지만은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 영성을 가졌습니다. 영성을. 우리 안에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거 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뭘 닮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게 의가 있고 하나님에게 거룩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누구를 만들었냐면은 남자만 만들지 않고 여자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은 둘은 이미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홀로 있는 사람을 보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동성애가 한참 문제가 생기지만은 남자 둘이 모여 있는데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 둘이 모여 있는데 가정이라고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고 그 가정 공동체의 지도자를 리더를 부족할 수 있지만은 남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 리더를 세우시고 그리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그래서 가정은 최소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시면서 계속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란 단어, 엘로힘이란 단어가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분. 엘로힘. IM으로 끝나면 복수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장을 제대로 번역하면 태초에 베레시트, 네. 엘로힘 하나님들께서 마라 창조하시다. 하샤마임 하늘들 하에레츠 땅 하나밖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들께서 하늘들과 수많은 하늘들과 한 개의 하늘이 아니에요. 오늘 눈에 보이는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 이와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하늘. 빛으로 속도를 재어보니까 500억 강년을 가야 우주가 끝이 나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늘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정확해요. 근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들이 마라 단수입니다. 단수. 창조하시다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공동체성이에요. 뭘 닮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계시는데
그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입니다. 3퍼슨스예요. 세 인격이신데 한 분으로 계십니다.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 세 인격체가 한 몸으로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공동체를 둘이 만나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주례사처럼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To becoming one. 예. To becoming one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셋이 연합해서 세 분이 한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행복하셔요. 우리 인간은 홀로 있으면 외로워요. 하나님은 홀로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완벽한 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이 가득해요. 하나님 안에 복이 가득해요.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어떻게 나눠주셨습니까? 가정을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나눠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 밖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직장의 일 속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와 건세 가운데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지. 이건 돈 속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의 연합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 친밀함, 굉장히 깊숙이 하나가 되는 거죠.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intimacy라서 해요. intimacy. I-N-T-I-M-A-C-Y. 인티머시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인티머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뭘로 번역했는지 아세요? 정사. 깊은 육체적인 관계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하나 되고 정신적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깊은 속에, 그 깊은 것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해서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깊은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이 그때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를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땅의 가정 공동체를 이렇게 행복한 정말 천국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사건이 터졌어요. 그냥 세상이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는데 인류에게 찾아온 최고의 불행한 사건, 바로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진짜 먹지 말라 했더냐? 이 마귀가 속삭이는데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네. 가정 안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면요, 제일 첫 번째 찾아오는 현상이 상대방을 믿지 못합니다. 저 인간 왜 저러지 이러면서 그 불행의 시작이에요. 불신. 그 다음에 뭡니까? 교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우리 거꾸로 말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네가 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예.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불신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어깁니다. 불순종해서 범죄하여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그 마귀의 말대로, 이런 마귀의 말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눈이 빨가지고 그리고 왕 노릇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마귀 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류가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 밑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떨게 되었고 왜냐하면 죽음 되는 심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이 주는 무서운 형벌 속에서 인생은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은 불행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으면 이 불행한 삶을 청산하고 죽음과 어둠의 건세와 사탄의 건세 안에 있다가 탈출한다고 했어. 구원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대신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심판 대신에 기쁨을 받게 되고 형벌 대신에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는 그 버림받은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의 장소로 천국으로 저희들이 옮겨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금수 권사님께서 사업을 내려놓고 그 위험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면서도 또 들어갑니다. 이름을 바꾸고 뭐 신분을 바꿔서 또 들어가요. 계속. 왜 들어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니까. 정말 기쁜 소식. 이 소식을 듣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가정과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같이 만나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교회 안에 아름다운 코인원을 회복하고 친교를 회복할 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하나 되는 날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기쁜 날에 어떤 탄성을 불렀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내 반쪽을 이제야 찾았구나 이러면서 막 탄성을 질렸습니다. 남북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현장을 우리는 늘 봅니다. 여러분. 그 영상들을 늘 봅니다. 수십 년 만에 혈육이 만났어요. 부둥켜 안고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기쁨의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굴을 비빌 수 있다는 것이,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이 갈비뼈가 서로 바뀔 것 같아요. 서로 부둥켜 안고 반가워하는 것이. 그게 뭐죠? 그 만남의 기쁨이죠. 그게 친밀함이죠. 그게 친밀함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친밀한가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만날 때 얼마나 반가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반가워하느냐. 왜 왔어? 왜 왔어? 무슨 꿍꿍이 속으로 여기 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 예수님이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명절 때 큰 먼 거리를 왜 고향을 찾아갑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春절 같은 데는 2주간이 휴일이에요. 2주간. 어떤 데는 거의 한 3주간 가져요. 왜 그러냐면요.
일주일 동안 가요. 일주일 동안. 서서 그것도 기차표를. 일주일 동안 가는 거예요. 고향을. 가서 뭐 하겠습니까? 뭐 큰일 하는 게 아니고요. 왜 가느냐 했더니 물어봤더니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냥 식구들하고 밥 한 개 같이 먹으려고요. 가족이니까 가는 가족. 거리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악조건을 이기고 멀리서 올수록 뭐죠? 더 반가운 거예요. 더 반갑게. 아이고, 이렇게 천리길을 타고 오셨군요. 기쁘게 받아주셔야 돼요. 기쁘게. 가족이니까. 우리는 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 먹는 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족들이 이렇게 맨날 만날 수 있겠어요? 제가 일주일 만에 만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매일 만나고 매일 같이 하고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결혼식장에 오랫동안 못 오시던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헤어지지 말고 저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시자고. 저희 집에 왔어요. 와서 또 막 부둥켜 앉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막 부둥켜 앉는 거예요. 기쁨의 만남. 주일마다 이 기쁨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셀 안에서 만나도 또 반갑고,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공동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가정과 교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가 뭐냐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그 무서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하나됨을 깨뜨리고 연합을 깨뜨리고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것은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가 이런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목적은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어제 결혼하신 분들하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하고 크게 한번 외칩시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당 가득히 나셔야 돼요. 저희 식구가 한번 언젠가는 모일 때 저희 식구가 11명까지 있었습니다. 11명까지. 우리 식구가 어디 가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11명이 가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가족들이 많이 일어나요. 경건한 가정에서 많은 식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냥 단순한 그런 가정이 아니고요. 경건한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 또 이제 홀로 사는 이도 경건한 자녀들을 낳을 수 있어요. 홀로 사는 분 어떻게 낳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안에 산 가족이 되게 하면 되겠죠. 영적인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거룩한 경건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그냥 먹고 마시고 퍼지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무질서한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들이 부모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것이고 또 훈련받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은 주일학교 교사들만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데리고 오셔야 되고 같이 들어가야 되고 같이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은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죠. 남편에게만 하지 않고 아내에게만 하고 가정을 향하여서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뭐죠? 모든 생물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랬어요. 다스리라. 여기서 레인이라는 단어, 이 다스리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다스림이 아니고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은 계속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뒤에서 조종하는 게.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고 평범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불행이 있습니까?
왜 불행이 이 땅에 찾아옵니까?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끝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가 이 세상이 지속적으로 끝없이 계속해서 공격하는지 몰라요. 울타리가 튼튼해야 돼요. 튼튼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에 끼어서 하나님께 나가면 이 가정은 지킬 수가 있어요. 예?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게 코이노니아죠.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정식하게 되는 멀티플리케이션. 우리 이걸 가리켜서 앞자리만 따서 코이노니아, 미션, 멀티플리케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코미모라고 합니다. 코미몰. 우리의 공동체가 코미몰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성경으로 눈을 돌려서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어요. 몇 가지만 체크하겠는데요. 짧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영어에는 디보트, 헌신했다는 거죠.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거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친교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친구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였습니까?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 떡을 떼는 걸 가르쳐서 표준 세번역에서 성만찬, 또 친교 식사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자주자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모시고 좀 약간 서먹한 사람들을 모시고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로 섬기는 그런 교제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라해도 괜찮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성찬이 있고 식사가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친교의 모델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선명한 믿음 생활의 선명한 특징인데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통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돈이 중심이에요, 돈이. 어떤 사람은 누가 이 교회를 개척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지를 보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 벌기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헌금 거두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인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죠? 교회는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 그 교회 중심이란 말이 뭡니까? 이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부터 시작되는 양육훈련만이 바로 그겁니다. 제자훈련만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같이 먹고 나누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가는 아주 중요한 그 모임이 코이노니아의 모임이 훈련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리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12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하죠. 소그룹이죠, 그죠? 적은 그룹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같이 있고 싶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같이 있고 싶어서. 친교죠, 친교.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사는 것. 예. 주님과 함께 있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는 우리의 소그룹 속에, 우리의 식사 모임 속에, 우리의 교제 가운데는 우리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이면서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수평적으로 같이 모이지만 수직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통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모이는 친교의 자리는 밥만 먹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서로 나누고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친교의 거룩성입니다. 친교의 거룩성. 우리가 가지는 친교 속에는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어요. 같이 사는 것, 삶을 나누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습니다. 같이 살면서 같이 삶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구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구나. 헌금도 이렇게 드리고 계시네. 어려워도 전심을 다해서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헌금을 드리는구나. 저렇게 주의를 지키는구나. 약속을 미루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구나.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주님을 저렇게 섬기는구나. 봅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서 보는 거죠. 제자훈련은 사실 위험해요. 과거에는 저희들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화장실에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떤 선생님이 화장실에 나오는 걸 만나고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저 더러운 데서 나오시나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자훈련은요, 빨가벗고 목욕탕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셀 안에서 내 삶을 나누고 내 감정을 나누고 내 삶의 모습들을 나누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됩니다.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 삶을 나누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임했다.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 고백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셀 모임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은혜 나눔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보고 배우는 거죠. 진정한 훈련은 나눔입니다. 나눔. 옷을 벗고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따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데 하려면 잘 안 돼요. 자동차 운전 머리로는 다 해요. 압니다. 실제로 해보면 도대체가 이게 익숙하지 않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보고 따라하는 것은 쉽습니다. 보고 따라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데 책을 읽고 변화됐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바뀝니다. 그렇게 고집불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딱 만나죠. 핵가닥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노인정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80대 할머니가 90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80대 할머니가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어요. 90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는 담배 피는 사람 싫다? 그 다음날 끊었어요. 사람을 만나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 변화는 나눠야 됩니다. 내 삶을 나눌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산과 양육과 성장을 통해서 사역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고 셀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꼬맹이가 커서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 낳고 잘 사는 것입니다. 홀로 독립해서 어렵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멋지게 사랑을 볼 때 떠나보내지만 아쉽지만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순서를 주의하셔야 돼요. 14절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하기, 이게 먼저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먼저입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제 사역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코인원회가 회복되면 비로소 합쳐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교제의 장소를 만납니다. 독특한 교제의 장소. 시간 관계상 다 잃지 않겠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토록 허무하며 따르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하셨어요. 완전히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분만 믿고 따라왔는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로마 정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민족을 되찾아줄 메시아인 줄 알고 찾았는데 이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행복을 안겨줄 지도자인 줄 알고 따랐는데 그걸 굉장히 뿌듯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따랐는데 아니 어느 순간부터 다 붙잡히시더니 그때부터 맥을 못 주시네요. 끽소리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충격이죠, 충격이. 그 충격을 안고 지금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도상,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놀랍게도 내려갈 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내려갈 때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나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죄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충격을 받아서 내려가면서 계속 그 양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 계속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놀랍습니다. 15절. 주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했어요. 오늘도 저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서로 주고받으며 나눌 때 그곳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1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럽니다. 뒷부분에 보시죠. 자,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모세와 선자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내 부활했다 날 좀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꿀밤을 한번 탁 주면서 그냥 정신이 번쩍 나게 하지 않고요. 그냥 선지자가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는 네가 상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메시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전부 다 내가 바라는 메시아를 믿고 있어요. 근데 진짜 믿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성경 속의 메시아를 그대로 소개해 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30절에 그들의 눈이 열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뭐죠? 그 살벌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렇게 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선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교제는 장소와 상관없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괜찮아요. 직장에도 괜찮아요. 가정 안에도 괜찮습니다. 식당에 밥 먹으면서도 괜찮습니다. 자매님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제가 시간을 따로 내겠습니다. 자매님이 얼마나 힘든지 형제님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셔요. 힘내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다가가서 그런데 당신의 삶은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오늘 아침 말씀 묵상 가운데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낙심과 절망과 실망이 떠나가고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제의 현장에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작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사를 꾸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조용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말씀 듣다가 회복됐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가 회복됐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성경을 풀어주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역사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인원의 공동체 이룰 때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